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말씀 듣기 이전에 또 받으실 은혜 또 충만하게 또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린아이부터 해서 우리 머리 희끗하신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우리 가정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 먹으시고 또 한 분도 소외됨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일구는 사랑,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기억의 습작이라고 하는데,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웠던 기억을 한 장면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가장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퇴근길에 따끈한 붕어빵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 따끈한 붕어빵 온기가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의 어떤 아름다운 기억을 추억할 때 내가 아팠을 때, 열이 많이 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물수건을 갈아주시던 그 서늘한 그 어머니의 손길이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님과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책장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은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책장마다 책갈피처럼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영국의 문화협회에서 전 세계 102개국의 비문화권, 비영어권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102개국의 사람들에게 어떤 통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뭔지 아실까요? 우리 주일학교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게 뭘까요? 이 맞히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크로플을 맞췄어요. 네, 옆에서 알려주셨어요. 네, 이따 크로플을 제가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인식한다고 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가족과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어떠느냐?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분 이상, 30분 미만, 그러니까 하루에 30분도 부모 자녀가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분도 채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온 어른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들 크로플 하나 또 사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40%요.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분도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어떤 통계가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실태조사를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것들이 있대요. 고마워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여쭙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또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죄송해요. 죄송한 마음이 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마음들. 이미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난 어른들, 이런 마음이 들죠. 더 잘해드릴 걸, 살아계셨을 때 더 순종할 걸, 더 섬겨드릴 걸,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 그 사랑의 무게를 마주하고 표현하는 일에는 너무나 서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개개인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주는 어떤 튼튼한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밀려나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듯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굳건하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뿌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 아이들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무 밑에서 자리 잡은 아이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함께 보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6장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한 도시인데 로마 제국에서는 이랬어요. 지금 아이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 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는 어땠냐면 자녀가 부모님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가 원하면은 이 자녀를 팔 수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막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버지가 원하면 자녀들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척박한 문화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혁명적인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다라고 대답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있어요? 잘 눈을 안 마주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법칙이에요. 자연스러운 옳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 앞에 그 가운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고 잘나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엄마 봤을 때 아빠 엄마가 완벽해 보여요? 오늘 아버지가 특별히 오셨어요. 네, 완벽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요. 우리가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때로는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우리 눈에 봤을 때 불완전해 보일 수 있고 부모님이 나보다 지식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완벽하거나 실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부모님한테 잘못할 때 있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면은 부모님께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또 부모님이 약속을 자녀들과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실천학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도 경외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장년부 그리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현 주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카베드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금이나 은의 무게를 따라서 가치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금이 무게가 무거운 것이 비쌀까요? 가벼운 것이 비쌀까요? 무거운 게 비쌉니다. 이거는 크로플이 안 달렸어요. 금이 무거운 게 비쌉니다. 그렇죠? 무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라고 했을 때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해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떠세요? 지금 하춘기, 사춘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대할 때 무거운 존재로 대하고 있어요? 정말 무거운 몸무게 말고 우리 부모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원래 사춘기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다 대답했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늘 거기 계신 것 같고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땀과 눈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때마다 챙겨주시는 그런 용돈들을 당연한 권리인 줄만 압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풍요 뒤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그 풍요 뒤에는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있었고 부모님의 닳아버린 관절이 있고 또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있고 남몰래 흘린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아빠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목회에서 혹시 부끄러운 적이 있지는 않았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끄럽다고 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구나. 혹시나 당신의 삶이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짐이 되지는 않을지. 우리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온 모든 흔적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평생 이것을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또 사명 감당하신 부모님을 늘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뒷모습이야말로 저에게는 든든한 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드린다, 부모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명과 진심의 무게를 알아들이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못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거룩한 통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짐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대대로 흐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는 화살을 부모님에게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하고 또 순종해야 되고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아멘. 우리 부모님들 꼭 이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요, 당시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던 로마 시대의 가부장적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를 생각했을 때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가 있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들이고, 우리는 부모님은 그 자녀를 잠깐 맞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자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으라고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부모들은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부모가 기분 나쁠 때 그 모든 감정의 배설물들을 자녀에게 쏟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꼭 아빠의 꿈을, 엄마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루지 못한 세상적인 꿈들을 너희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명 아래에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와 서운함이 그를 인하여서 쌓여지게 될 때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내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가장 제일 되는 덕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양육은 부모의 욕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또 제가 양가 아버지들께서 다 목회자신데 양가 아버지들을 참 존경하는 이유가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뒷모습을 배우고 저희 장인어른을 통해서 말씀 보는 말씀의 경건의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양가 부모님들은 저에게 입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깊은 밤에 성전에 엎드려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배웠고, 또 어떤 때라도 이른 아침부터 혹은 늦은 밤에라도 말씀을 보시는 그 말씀 보시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100마디 말로 훈계하려고 하기보다 한 번의 진실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다그치는 부모님이 되시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자녀는 그 뒷모습을 이정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토록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깊이 묵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받는 그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작은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자녀가 죽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녀가 죽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대신 그 죽음의 자리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피눈물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자녀된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준단다. 이것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본질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진 육신의 부모님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최고의 예배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부모님이 천국에 가셔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연로하셔서 병상에서 또 가쁜 숨을 몰아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여전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네. 세상 사람들한테는 친절하면서 부모님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정작 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부모님께 무뚝뚝한 얼음처럼 굳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세상 사람들한테만, 내 이웃들한테만 친절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내 부모에게 따뜻해지시고 가장 가까운 내 부모에게 친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을 경외해드리고 가장 무거운 존재로 다시 한번 공경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내 감정의 배설물을 쏟아놓지 마시고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욕망을 투영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부모의 눈물은 자녀의 길을 닦는 신령한 양식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이 문을 나섰을 때 우리가 부모님이 같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믿음으로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자녀가 함께 오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나와줘서 고마워. 아빠,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널 믿음으로 양육할게.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부모,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한 가정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